영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힘써 알라. 언젠가 나는 우리가 생각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생각을 많이 하면 그분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이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말은 전혀 모순이 아니다. 인간의 마음은 궁극적 의미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당연히 여기는 사실이다. 또한 이것은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본질은 인간의 마음이 알고 있는 그 어떤 것과도 같지 않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려고 시도하면 반드시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본질은 신비에 쌓여 있고 인간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안에 거한다. 이런 사실을 깊이 생각한 과거의 일부 사상가들은 인간이 그의 정신적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우리는 그분을 알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 본질의 외경스러운 신비를 알고 체험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인간의 지성에만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에 계시한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지성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알 수 있는 이유는 그 속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질 수 있는 진리에 속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지성이 아니라 인간의 영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직접 작용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관을 통해서 주어진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인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이다.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성경적 의미에서의 하나님 인식이 아니다. 지성이 전해주는 지식이 하나님 인식이 아니다. 인간의 마음이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차원에서 인간의 영이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인식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경험에서 지성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지식들 중 가장 중요한 지식,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하는데 지성이 무용지물이라면 지성적 사고는 시간 낭비에 불과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성경의 모든 계시는 지성에 전달되고 지성을 통해 도덕적 삶의 중추인 의지에 도달한다. 인간의 의지가 회개와 순종을 통해 반응하면 성령께서는 회개하는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신다. 그렇게 되면 이성에 주어진 호소로 시작된 것이 이성을 완전히 초월하는 영적 체험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전인을 상대하신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인격 전체를 포함하는 체험이 되도록 정해 놓으셨다. 기독교 신학은 영적인 것에만 관계되지 않고 도덕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에도 관계된다. 신앙의 도덕적 및
이성적 요소들은 우리가 마땅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다. 그것들은 기도하며 묵상하는 사람에게 풍성한 결실을 선사한다.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해 또 사람에 대해 말한다. 기독교는 사람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을 말하고 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말한다. 또한 기독교는 피조세계, 속량, 의, 거룩한 역사, 인간의 운명, 그리고 세계의 미래에 대해 말한다. 기독교가 증언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적 감동을 통해 전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속량받은 지성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할 때 기도하며 열심히 배우는 성도는 기독교 철학자가 되고 현자가 되고 신령한 일들의 박사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신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의 사고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깊은 묵상과 사색이 없다면 하나님을 잘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